大家好，爱你们，祝福你们。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목사님을 뵌 게 베트남 선교대에서 처음 뵀는데 너무 설교를 잘 하시더라고요. 마음을 쏙 뺏겼는데 그 다음날 저하고 대화할 시간이 있어서 교제가 시작돼서 그때 처음 뵙고 뵌 지 얼마 안 됐는데 제게 집회를 요청을 하시는데 처음에 생각이 그랬어요. 저렇게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 교회에 가서 내가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나. 그러나 아까 조금 전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신 일만 전하랍니다. 설교는 목사님께 들으시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되신 하나님, 여전히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헤매일지라도 저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그 풍성하신 은혜의 보좌 앞에 오늘도 다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을 고집했고 그 내 뜻대로 살고자 지금도 몸부림치고 있지만 하나님은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품으셔서 오늘도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입술에 수많은 죄들이 있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피로 씻어주시고 감히 그 입술에 찬양을 두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힘입어 아버지 앞에 앉았사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만 붙들고자 하는 우리의 욕망을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구별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붙들게 하시고 그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로 갈 때 하나님 홀로 두지 마옵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으로 그 말씀대로 살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다시 한번 감화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인데 그로 인해서 이 땅에서 나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고 내가 형통하게 될 것이고 어디를 가든지 그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드러내게 해주시겠다라는 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의 내용 중에서 좋아하는 구절만 딱 빼서 좋아하고 나머지는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좋아하는 구절이 어디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럼 뭐가 되죠? 슈퍼맨. 그렇죠? 그걸 그렇게 좋아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느냐면 그렇게 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청하신 게 이 말씀을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게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고 하나님이 동행하실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슈퍼맨처럼 만들어 주시겠다.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과 그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쓰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희한한 말씀을 하시는데 1절부터 이상한 흐름으로 말씀이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자 일어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되,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절에 그냥 일어나서 가라 그러면 되는데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3절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계속해서 누구하고 누가 비교돼서 말씀이 등장합니까? 모세하고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말했던 것처럼 너에게 말한다, 모세에게 주었던 것처럼 너에게 주겠다,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등장시키고 계시는 겁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모세 때는 안 갔어요. 모세 때는 안 가서 하나님이 주신 땅이 한 번도 밟아보지 못한 땅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 주신 땅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주셨던, 삶 속에 어떤 은혜로 주셨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창조하시면서부터 계획하신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을 밟고 얻고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땅을 한 번도 밟아보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것인데, 여러분에게 주셨는데, 여러분이 누릴 영광이고 은혜고 능력인데 여러분과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평생을 살다가 구경도 못하고 돌아가신 분이 계십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와 그의 백성들이 했었던 것은 종교생활이었던 겁니다. 계속해서 비교해서 등장시키시는 이유는 모세와 그 백성에게 주었는데 들어가지도 못했고 얻지도 못했고 밟아보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니까 그 사람들이 다 죽을 때까지 광야에서 빙빙 돌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훈련받다 보니까 40년 걸렸다 그러는데 훈련받은 거 아니에요. 그 백성들에게는 그 땅을 허락하시지 않기 위해서 안 집어넣으시려고 그 땅에다가 다 죽을 때까지 빙빙 돌리다 보니까 다 죽고 났어요. 얼마 걸렸어요? 40년 걸렸어요. 그들을 한 사람도 안 집어넣으려고 뺑뺑 돌리신 게 40년이에요. 그리고 누구만 데리고 들어가셨어요? 그의 자손들만 데리고 들어가셨어요. 그들은 절대 못 들어갔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땅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들어갔으면 전쟁도 하나님 것이고 그 모든 책임을 하나님이 지셔서 그 땅을 얻고 누리게 하셨을 터인데 그들은 자기들이 계산해 보니까 가면 죽을 거라고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안 들어갔어요.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안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지금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이 자, 모세가 죽었다, 이제 가자 이 말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안 집어넣을 사람 다 죽었으니까 가자. 여러분 집에서 맛있는 거 귀하고 비싼 거 사놨는데 자식 주려고 사놨는데 친구들이 다 와가지고 떼거지로 몰려와 있어요. 안 내놓죠? 대답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여기 교인들은 다 내놓으시나 봐요. 보통 안 내놓고 있다가 언제 내놓습니까? 친구들이 돌아가면. 저쪽이 솔직하네요. 친구들이 다 돌아가면 뭐라 그럽니까? 자, 갔다. 이제 먹자. 지금 오늘 본문이 그렇잖아요. 모세가 죽었으니까 가자. 모세와 그 백성들에게 주셨던 땅, 그 어마어마한 땅, 이제 죽었으니까 이제 시작해서 가자 이 말이에요. 왜 이렇게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했다면 그 땅에 가서 죽든 살든 순종해서 갔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싸우셨겠죠. 그 땅은 이 모세와 그 백성들이 누리는 땅이었을 것이고 영광의 땅이었겠죠. 그런데 그들은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의 차이점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종교생활은요, 내가 이 세상에서 유한한 존재여서 능력이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능력이 있는 어떤 존재에게 빌든가
제사를 지내든가 타협을 하든가 내 영혼을 팔든가 해서 무한한 능력이 있는 존재의 힘을 빌려서 내가 현재 살고 있는 나의 필요를 채우는 것입니다. 자식을 못 낳았으면 자식 낳아달라. 자식에서 한 걸음 조금 더 욕심내면 아들 낳아달라. 요즘은 딸인가요? 내가 하지 못하는 걸 능력 있는 어떤 존재의 힘을 빌려서 얻어내는 것이 종교생활이에요. 불상 앞에서 할 수도 있고 나무 앞에서 할 수도 있고 선앙당 가서 할 수도 있고 어떤 형태로든지 내가 할 수 없는, 얻어낼 수 없는 유한한 존재가 무한한 능력을 가진 존재에게 얻어내는 것 종교생활입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은 뭡니까? 신앙생활은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어요. 그 생명이 죄로 인해서 죽었는데 주님께서 피 흘려서 나를 살리셨어요. 알고 보니까 내 것이 아니에요. 내 생명도, 내 가진 것도, 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나를 만드셨고 그분이 나를 살리셨고 이제 그분 거니까 그분이 원하시는 곳이라면 나를 다 던져서도 내 기반을 다 버려서라도 그분이 원하시는 곳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나가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종교생활은 나를 이 자리에다 놔두시고 나는 하나도 건들지 마시고 나는 이대로가 좋으니까 지경을 넓혀주시고 이 땅을 갈아 기경하시고 거기에 100배를 얻게 하시고 축복하시고 채우시면 제가 뭐 좀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거 이루어 주시면 제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도 하고 헌금도 하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말 진짜입니까? 거짓말입니까? 진짜입니까? 거짓말입니까? 네? 거짓말. 왜 거짓말입니까? 욕심. 내 것 갖고 하나도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내 거는 하나도 안 건들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그것 중에서 하겠습니다. 내 걸로는 하나도 안 겠습니다. 이런 사기꾼들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기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라 해주세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헌신을 요구하시고 내 생명도 주님 거니까 주님을 위해서 드리고 나아가라 그러시는데 나는 뭐라고 기도하느냐면 채워주시면 이것만 이루어주시면 이렇게 해주시면 그걸로 하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내 거는 하나도 건들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이런 나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게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살리셨고 이제 하나님 것이 됐으니까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나를 다 달라 하셔도 내 기반을 버리고 떠나라 하셔도 그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더니 내가 갖고 있던 기반보다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기반을 새로 주시고 거기서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길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기 때문에 그 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고 평탄케 하시고 내 앞에 대적이 없게 하시고 이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인즉 너는 구경만 해라라고 외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모세와 그 백성들은 들어가려고 보니까 다 죽을 것 같아요. 그들이 거인이어서. 우리는 거기 들어가면 다 죽는다 이 말이죠. 자기를 안 내놓고 자기의 기반, 자기가 얻어진 환경 안에서만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하는 종교생활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굉장히 신기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한국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종교생활을 하는데 매우 다행스럽게도 불상 앞에 가서 하질 않고 십자가 앞에 와서 하더라고요.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기본은 건졌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누군가는 알았잖아요.
모르신 듯 쳐다보시면 나보고 어쩌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교회 와서 한다라는 것은 예수를 아는 것이고 구원을 얻는 것이잖아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여러분 참 다행스러운 축복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종교생활이 아니라고요. 신앙생활이라고요. 그리고 그 신앙생활을 향해서 한 걸음만 나가보면 놀랍게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고요. 내가 손도 대보지 않았던 거, 계획도 안 해봤던 거,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것을 만나게 된다고요. 그래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하나님이 그 땅에 가면 내 손으로 짓지 아니한 집에서 살게 해줄 것이고, 내 손으로 파지 아니한 샘물을 먹게 해줄 것이고, 내 손으로 농사짓지 아니한 포도원의 과실을 먹게 해주실 것이다.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거짓말장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고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씨름해야 되고 씨름을 해도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시고 답답하시고, 그럼 제가 40일 작전기도 해볼까요? 금식기도 해볼까요?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하고 맞짱을 떠야만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시거든요. 만약에 그러고 살고 계시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지 종교생활을 하고 계신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고 있는데 종교생활의 흔적이 너무도 많다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방향을 돌려야 될 때인 줄로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내가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이 교묘히 섞여가지고 구별이 안 되시거든 목사님께 담임 목사님 붙들고 깊이 상담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 고민이 있어야 될 때가 됐습니다. 한국교회가 전체적으로 종교화된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한국교회를 떠난 지 12년째 중국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한국교회에서 설교 요청이 많아서 들어와서 한국교회로 돌아다니다 보니까 제가 감당을 못하겠어요. 이게 종교생활인지 신앙생활인지 구별이 잘 안 되고, 어떤 교회 가면 이분들이 지금 찬양을 부르고 있는지 안 부르고 있는지 잘 모르겠고, 목사님의 설교가 복음을 말씀하시는 건지 뭘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고요. 저는 정갑신 목사님 뵙고 너무나 소망적이었어요. 메시지가 하나님 말씀 복음 안에서 복음 회복 운동을 하시기도 하시고, 근데 한국교회가 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그렇게 자기를 생각하고 거부했었던 백성들이 다 죽을 때까지 기다렸더니 이제 다 죽었다. 이제 죽었으니까 이제 들어가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들어갔더니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단강을 가르시죠. 여리고를 무너뜨려 주셨죠. 하나님께서 전쟁하시지 않습니까? 해도 멈추시고 달도 멈추시고, 그때 그렇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지금은 안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 돌아가셨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종교생활에서 벗어나 신앙생활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오늘 또 여전히 그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신앙생활로 방향을 틀어보셔서 한번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한국에서 목회할 때 그런 은혜를 잘 몰랐었습니다. 열심히 목회만 하면 되는 줄 알았고 열심히 뭐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부르셔서 중국 간 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하나님을 그때서야 만나게 됐습니다. 그 하나님은 나보다 앞서가셨고 나보다 먼저 준비하셨고, 그 하나님은 위대하셨고 하나님은 크셨습니다. 제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 그 은혜가 너무 넘쳐서 그 은혜를 따라서 다니다 보니까 하나님이 일을 다 하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제게 어떻게 나타나셨느냐 하면요, 저는 대학 다닐 때 몸이 너무 약했어요. 평생 제일 건강할 때가 50대 45살에 하나님께서 저를 중국으로 부르셨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가 제 인생에서 가장 건강한 시기입니다. 그 이전까지 너무 약해서 해외 선교라고 하는 것은 꿈을 꿔보지 못했습니다. 해외 선교 선자도 시자도 안 들어봤어요. 한 번도 대학과 대학원을 다니면서 선교 동아리, 선교 과목 수강을 해본 적이 없어요. 몸이 너무 약해서 한국 토종 환경을 떠나면 죽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목회만 생각을 했고, 한국 서울에서 개척을 했고요. 그 개척한 교회가 일산으로 이사를 가서 일산에서 땅을 사고, 예배당 건축이 2003년에 마무리되고 사택 건축이 2005년에 마무리됐습니다. 마무리되자마자 큰 예배당은 아니었는데도 건축이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뺏어가서 몸이 지쳐 있으니까 선배 목사님들이 휴가를 가자 그래서 중국 만주 봉천으로 휴가를 갔습니다. 봉천이 심양이죠. 그 심양으로 일주일간 휴가를 갔는데, 그 일주일 동안 가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 땅에서 엄청나게 많은 인원이 모여있는, 중국인들이 어깨를 부딪히지 않고는 지나갈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한 중앙을 이렇게 통과하고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물으세요. 이 많은 영혼들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세요. 이렇게 많은 영혼들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시는데, 저하고는 아무런 상관없는 질문처럼 여겨졌어요. 왜냐하면 저는 한국에서 목회하고 있고 여기는 선교사들이 많이 파송되어서 와 있기 때문에 아무런 상관없는 질문이라고 생각했고 굉장히 가볍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목회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제 할 일을 다 하고 있으니까 건들지 마세요,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 답변을 했는데, 그날 저녁부터 저는 하나님께 완전히 사로잡힌 겁니다. 그러니까 꼭 이 정도 된 거대한 바위를 제 심장 위에다 하나님이 딱 눌러놔 버리신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먹지도 못하고요, 잠도 못 자겠고요, 구경은 전혀 생각도 못하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눌리기 시작을 하는데, 할 수 없이 제가 일행들에게 단체 비자로 갔으니까 일행에서 떨어져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정을 했어요. 제가 상태가 이러니까, 먹지도 못하고 구경도 안 되고 잠도 못 자고 아무것도 못하니까 나를 좀 놔달라. 내가 중국 선교가 도대체 어떻길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시는지 제가 좀 조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정을 해가지고, 귀국 다 나 때문에 못하시는 일 없도록 귀국하는 날은 단체 비자니까 꼭 합류하겠습니다 약속을 하고 떨어져 나왔어요. 그리고 중국 선교를 조사를 하면서부터 느낌이 뭔가가 다르게, 제가 한국에서 생각했었던 중국 선교사 파송했고 선교사들이 이렇게 일을 잘할 거니까 우리는 여기서 후원만 하면 된다, 이게 제가 가진 생각이었어요. 현장에서 가서 본 생각이 조사를 하면서부터 뭔가가 달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아닌데 라는 것으로.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실 때는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뭐를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을 하면서 조사를 하다가 귀국 날짜가 돼서 같이 귀국을 했어요. 그러면서 머릿속에 든 생각이, 하나님께서 중국에 관해서 뭔가 중요한 일을 내게 맡기시려나 보다. 그러면 내가 한국에서 목회를 하면서 중국에 많이 왔다 갔다 해야 될 것 같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하려면 제일 시급한 게 뭘까라고 생각을 했더니 중국어더라고요. 언어를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인천공항에서 내려서 집에를 가지 않고 서점에 먼저 갔어요. 목회자들 생활도 힘든데 건축하느라고 모든 걸 다 쏟아부었으니까 찾아가야 될 곳은 헌책방이더라고요. 그래서 중고 서점에 가가지고 산 책이 중국어 첫걸음이라는 책이에요. 그 책을 사가지고 집에 왔는데 다른 거 하나도 눈에 안 들어오고, 가족들하고 인사하거나 짐 풀거나 이것도 하나도
눈에 안 들어오고 그 책을 열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 책을 열었어요. 1과를 보고 2과를 보는데 내 평생에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지금까지 제가 접한 중국어는 고등학교 때 제1 외국어 영어, 2 외국어 독일어, 대학 가가지고 그거 외에 3가지 언어를 더 접했어요. 그런데 외국어라는 것이 얼마나 사람을 괴롭히는지 외워도 잊어버리고 다 외운 줄 알았는데 문장이 구성이 안 되고 말을 하려고 그래서 머릿속에서 열심히 해가지고 문장을 딱 만들었더니 상황은 지나가 버려요. 그게 외국어였어요. 그러니까 외우면 잊어버리고 안 잊어버리려고 반복하고, 심지어는 우리 학교 다닐 때는요 사전을 다 외우고 뜯어갖고 씹어 먹는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학교 다닐 시절의 풍습이었습니다. 안 그래 보신 분이 계시다면 저보다 훨씬 젊은 분들이시겠죠. 제 또래인데 안 그러셨다고 하시는 분은 노신 분이겠죠. 그게 외국어였어요. 그렇게 힘들었어요. 그런데요, 갑자기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1과를 딱 읽었는데 1과 들어있는 모든 문장이 제 머릿속에 살아서 들어와 있어요. 니하오. 그냥 말로 나와요. 추추지에 처음 봐서 반갑습니다.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외우려고 노력을 한 게 아니고 문장을 구성하려고 노력을 한 게 아니에요. 이게 동사다, 이게 명사다, 이런 노력을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런데 딱 읽으면 들어와 있어요. 2과를 딱 읽었는데 들어와 있어요. 이 들어온 것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면, 밤에 잠을 자려고 딱 누웠는데 잠이 안 와요. 말똥말똥해요. 그리고 이 문장이 제게 다가와요. 통문장으로 제게 다가와요. 말을 걸어요. 그러니까 말을 주고받을 거 아닙니까? 중국어하고 노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10분쯤 논 것 같은데 새벽 예배 설교할 시간이 다 됐어요. 새벽 예배 설교 준비를 했겠습니까? 설교하고 딱 무릎 꿇고 기도하려고 엎드리는데 기도 안 시키세요. 그때도 중국어만 나와요. 계속해서 1과 2과 책 한 권이 그냥 쑥 들어와 버린 거예요. 제가 노력을 한 게 아니고 하도 중국어로 제가 막 떠드니까 집사람이 뭔가 대답을 해야 되겠는데 아는 중국어가 없으니까 저한테 답변을 하더라고요. 짜장면? 짬뽕? 짱꼴라? 나중에는 짱꼴라까지 나오더라고요. 계속해서 중국어로 하니까 문제가 뭐냐면 잠을 안 재우시잖아요. 사람이 못 살겠는 거예요. 2주가 넘어가니까. 그래서 2주가 딱 넘어갈 때 제가 티켓을 중국 10년간의 티켓을 다시 딱 사갖고 하나님 앞에 내놓고,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중국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그 땅으로. 그러면 달달 볶지만 마시고 가서 뭐를 해야 될 건지 내게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중국어 책을 산 지 3주 만에 중국 땅에 내렸어요. 택시기사가 내 말을 알아들어요. 그리고 택시기사가 내게 뭐라고 그러는지 다 들려요. 그러니까 전문적인 중국어만 빼고 일상생활하는 중국어 회화가 가능하게 하신 거예요. 제가 머리가 좋아서요? 제가 노력 안 했다 그랬죠? 안 외웠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갑자기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닌가? 하나님 뭔가 되게 급하시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급하시게 뭔가를 내게 버리신다면 이유가 있을 텐데, 그래서 이제 중국 선교가 어떤 것인지 이제 내가 말이 되니까 내 말로 직접 이제 조사를 하고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3일째 조사를 했어요. 일주일 일정인데 3일째 조사를 하고 수요일이 딱 됐는데, 그때 하나님이 내게 딱 감을 잡게 하신 게 2가지예요. 선교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선교를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제게 보따리를 딱
내미시는 거예요. 근데 그 보따리를 딱 받아드니까 아, 선교를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때까지는 기분이 되게 좋았는데 그 보따리를 딱 보니까 이거는 한국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반문하는 기도를 드린 거죠. 하나님, 이건 제가 한국에서 목회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닌데요 라고 기도를 하려고 그랬는데 끝에 요자를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그걸 하라고 보따리를 싸서 와서 하라고 요청을 하고 계시는데 내가 마치 하나님에게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따지고 있는 것 같아서 그 질문을 마무리를 못한 거예요. 마무리를 못하고 내용을 바꿔서 하나님께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하나님, 그러면 제가 지금 밖에 나가서 슈퍼에 가가지고 장거리 국제전화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한국으로 국제전화를 걸어서 가족들에게 평생 선교를 생각도 안 해봤고 선교 선자도 안 꺼내봤고 외국에 나가 산다라는 것은 꿈도 안 꾸고 있는 가족들 세 사람에게 제가 차례로 전화를 바꿔서 세 사람 다 오케이 한다면 제가 보따리 싸서 올게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럴 리 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남편이 한 번도 입에 꺼내지 않았는데 갑자기 중국 선교소로 간다 그러면 갈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전혀 기대를 안 하고 전화를 했죠. 첫 번째 집사람에게 물었더니만 하나님이 부르셔서 가야 된다면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둘째가 그 당시에 중학교 1학년인데 첫째 아들이 중학교 1학년인데 아들을 바꿨죠. 아빠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중국으로 완전히 옮겨서 선교사로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 따라갈래? 그랬더니 아빠가 가셔야만 한다면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요. 마지막 하나 남았죠. 세 사람 다 오케이 할 때 간다 그랬으니까 마지막 둘째 딸내미가 초등학교 5학년이었거든요. 호수공원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이였어요. 일산의 호수공원에 가서 자전거 타고 노는 걸 너무 좋아해서 제가 심지어 2인용 자전거를 사가지고 둘이 타는 긴 자전거를 사가지고 그 자전거를 싣고 다녀야 되니까 차를 바꿔가지고 9인승 스타렉스를 사가지고 뒤 의자를 딱 벌리면 그 자전거가 들어갔어요. 온 가족이 다 탈 수 있는 자전거를 싣고 호수공원에 가서 운동을 하고 놀았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좋아하는 아이였기 때문에 제가 너 호수공원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아빠가 중국을 가야 된다면 일산도 버리고 호수공원도 버리고 다 가야 되는데 가겠느냐라고 물었더니 아빠, 제가 호수공원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그래도 아빠가 가셔야 된다면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요. 나중에 고백을 하더라고요. 아빠 따라왔더니 호수공원보다 더 큰 호수를 주시네요. 청도에서 가자마자 청도에 살았는데 청도 바다가 한국까지 이어지는 서해잖아요. 호수공원보다 훨씬 큰 호수잖아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미 끝내놓으신 거잖아요. 3주 만에 중국어 회화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셨으면 가족들 마음을 이미 다 하나님께서 만져 놓으셨어요. 제가 더 이상 뭘 해볼 수 있는 게 없죠. 그렇죠? 제가 뭐 더 이상 가서 기도하고 말고 하나님 기도원에 들어가고 하나님 제가 선교사로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러고 있다면 하나님한테 완전히 두들겨 맞겠죠. 그래서 기도하지 않기로 했고 그 일정을 당겨서 한국에 바로 귀국을 해버린 겁니다. 일주일 중에 제가 그렇다면 빨리 보따리 싸는 것 방법밖에 없겠네요. 그리고 일정을 당겨가지고 3일 만에 그 다음날 바로 들어와 버린 겁니다. 들어와가지고 보따리를 싸기 시작을 했는데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거죠. 교인들이 울고불고 난리 난 거죠.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목회자에게 제일 고통스러운 거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두고 어디를 떠나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도 그것만 생각하면 미안하고 가슴 아프고 참 마음이 찜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아무리 설득하고 설득해도 안 돼서 함께 울고
2, 3주를 회의를 했는데 함께 통곡하는 것 외에는 뭐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하다 안 돼서 제가 성도들을 어떻게 설득을 했느냐면, 여러분 천국 가실 때가 돼서 연락 주시면 제가 와서 직접 제 손으로 여러분 영을해서 천국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니까 성도들이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걸 놓고 사직서 쓰고 청빙 절차 받고 인수인계하고 그리고 주파선 교회 찾고 협력교회 찾고 선교훈련 받고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초속으로 해도 1년이고요. 1년 반은 걸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계산을 해보니까 나를 못 믿겠어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제가 한국에서 선교훈련 받고 인수인계하고 뭐 이러고 있으면 틀림없이 마음이 변해서 하나님, 제가 한국에서 목회하면서 열심히 왔다 갔다 하면서 일할게요. 그래도 괜찮죠? 이렇게 하나님께 타협을 하게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기로 결정을 해버린 겁니다. 그냥 가까이 있는 선배 목사님이 아주 가까이 교회가 있었는데 두 교회를 합병해버리는 거죠. 그럼 이쪽에서 합병 찬성 결의하고 저쪽에서 찬성 결의하고 두 교회가 모여서 합병 예배를 드려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제일 빠르고 간단한 방법, 그 방법을 선택했어요. 저를 못 믿어서. 그래서 두 교회가 결의하고 바로 모여서 합병 예배 드리고 저는 보따리 싸서 바로 들어가 버렸어요. 선교 훈련 안 받았고 주파선 교회 찾지 않고 협력교회를 안 찾고 생활비도 마련 안 하고 그냥 들어가 버린 거예요. 왜요? 하나님 부르셨잖아요. 하나님 부르셨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잖아요. 하나님이 책임도 없이 부르시는 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니까 그냥 보따리 싸서 내 가족 그냥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거꾸로 일을 하시기 시작하시더라고요. 보통 선교사들은 여기서 그거 다 준비돼서 생활비가 몇 프로까지 딱 준비가 되면 이제 들어가잖아요. 그러지 않고 들어가서 일을 시작을 하니까 하나님이 거꾸로 한국에다가 제가 하고 있는 일을 소문을 내시기 시작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입 되게 가벼우신 분이세요.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소문을 내시고요, 성질도 급하시게 굉장히 빠르게 일들을 진행하시는데 한국에서 저한테 연락이 와요. 이렇게 됐다면서요 하고, 그리고 그런 일이 진행된다고 하는데 그런 일이 진행되는데 저를 좀 껴주셔도 되겠습니까? 이제 건축원금을 하고 싶습니다. 그쪽에 물공사를 해야 된다는데 물공사비 헌금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더니 조금 있으니까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동원을 하셔서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의 카톡을 이용을 해갖고 저한테 연결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기 시작하면서 한국에서 어떤 목사님이 얘기를 들었다 그러면서 나와서 설교를 해달라고 그러시고, 설교를 하고 나면 성도들 중에서 또 일하시는 분이 일어나시고, 또 그 목사님이 다른 목사님에게, 또 다른 목사님에게, 이래서 제가 한국에서 목회하면서 알고 있었던 인맥에 비해서 지금 거기 가서 떨어져 살고 있는데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사람을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세워가지고 저한테 네트워크를 만들어 연결하시니까 떨어져 살면서 오히려 한국에 있을 때보다 인맥이 거의 100배 이상 많은 분들을 알게 됐어요. 한국에 오면 그런 분들 확인해야 되잖아요. 얼굴도 모르고 헌금은 보내셨고 그분들 가서 얼굴은 보고 기도해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인지 확인하느라고 전국을 돌아다녀야 돼요. 이분은 어떤 분입니까? 이분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사진을 보내주시면 만나갖고 사진하고 똑같군요 이러면서 만나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거꾸로 일을 하시기 시작하시니까 오히려 저는 선교 보고할 필요가 없어요. 바쁜데 언제 글 쓰고 있습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거든요. 차분하게 책상에 앉아서 컴퓨터 앞에서 일할 시간이 없어요. 정신없이 하나님께 끌려다녀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성질이 급하셔서 얼마나 많이 돌아다니신 줄 몰라요. 한국처럼 손바닥만한 땅덩어리에다가 반쪽 땅 나눠져 있으면 다녀봤자 몇 시간 안 되잖아요. 하루에 10시간 운전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고요. 하루에 최장 18시간 설교를 해봤습니다. 연속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끌고 가셨으니까 책임지시는 거고, 그 책임지시는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간단하게만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중국의 서남부 끝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서남부권 미얀마, 라오스 국경입니다. 다음 사진이요. 올라가는 길이 저렇게 올라가는데 굉장히 위험해요. 차가 한 번에 꺾어 돌아가지 않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수직 절벽을 파가지고 길을 만들어 놨는데 차가 딱 들어서면 여유 공간이 하나, 바퀴를 더 놓을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뭐를 만나면, 오토바이도 만나면은 거의 300m, 400m를 후진을 해서 공간이 있는 데까지 가야 되는데 바퀴를 놓을 여유 공간이 없으니까 바퀴 한번 잘못 틀면 낭떠러지 아래로 날아가 버립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경찰들이 못 가요. 공무원도 못 가요. 중국 정부의 손길이 미치지 않아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안 갑니다. 위험하니까. 그래서 해발 2,500m 이상에서 3,000m 사이를 살고 있는데 저 사람들이 해발 2,500m 이상 된 고도를 뚝 잘라갖고 그 위를 하나님이 제게 맡겨주셔서 중국 정부 대신에 제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사역하죠. 아무도 간섭 안 해요. 예배당 짓고 십자가 달아도 말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십자가에다가 네온을 켜가지고 중국 온 대륙을 향해서 그 높은 곳에서 복음의 빛을 쫙 비치는데 너무 예쁘고 멋있고 감동스러운데 아무도 뭐라 안 해요. 중국 다른 지역에서 십자가를 내렸느니 네온 사인은 엄두도 못 내고 십자가 걸었다고 교회들이 막 폐쇄당하고 난리가 나는데 저기는 공안들이 안 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제가 하나님의 대사이기도 하고 중국 정부 대신이기도 하고 한국 대신이기도 하고 저기 사람들을 저를 만나면 제가 한국이고 제가 하나님의 나라고 제가 하나님이에요. 이 발언은 나가면 제가 이단되거든요. 저를 하나님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빨리 전파가 되고 그렇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올라가면 저렇게 살아요. 올라가면 이렇게 흙으로 벽돌을 찍어가지고 딱 네모나게 집을 짓고 나면 집 안은 아무것도 없어요. 방도 안 나눠져요. 부엌도 없어요. 그리고 화장실도 없어요. 마을 밖에도 안에도 화장실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자연스럽게 다 해결을 하는데 집 안에는 저렇게 땅바닥이에요. 그래서 땅바닥에서 자는데 추우니까 가운데 모닥불을 피우고 옆에서 자요. 이부자리가 있으면 이부자리 깔고 없으면 두꺼운 옷자락 깔고 잡니다. 그리고 저 모닥불에다가 냄비를 걸어서 요리를 해요. 요리를 하는데 요리는 제가 처음에 갔을 때 입에다 대면 제가 죽어서 못 내려갈 것 같은 그런 요리들, 비위생적이고 물이 없어요. 물이 없어 산꼭대기에 살다 보니까 물이 없어서 설거지도 안 하고요. 걸레로 쓱 문질러요. 시커먼 걸레로. 근데 그걸 자기들은 행주라고 불러요. 제 눈에는 걸레인데 돼지 기름, 닭 기름 다 묻었어도 걸레로 자기들 말로 행주로 쓱 문질러요. 그리고 거기다 그냥 음식을 차려요. 제가 못 살게 해서 물공사를 빨리빨리 진행해야 되거든요. 물공사를 해주고 나면 학교가 없어요. 마을을 제가 총 58개 마을을 복음화시켰어요. 그래서 58개 가정교회를 세웠습니다. 평상시에는 평일에는 58개 가정교회가 집안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다 모일 수 있는데 주일이 되면 인구가 많이 모이니까 모일 장소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모일 수 있도록 6개 마을에서 13개 마을을 딱 묶어요. 섹터로. 그래서 그 센터에다가 예배당을 지어요. 예배당에서 모일 수 있도록. 그러면 한 예배당에 6개 가정교회 내지 13개 가정교회가 모이죠.
그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9개 예배당을 지었고요. 10개째 예배당이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배당을 완공을 하면 주일에는 예배당으로 쓰고 평일에는 학교가 없는 곳이라 아이들 교육을 해야 됩니다. 아이들 교육을 받아야 되고 물공사를 하면 물 공급을 받아야 되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은 공급 받아야 되잖아요. 자기 자식들 학교에는 공부는 시키러 보내야 되잖아요. 공사할 때 다 달라붙어서 공사를 해요. 공사를 할 때 그 사람들은 이미 복음의 공동체 안에서 교제를 하고 복음 안에 사는 사람들의 세계가 어떤 것인지를 체험을 합니다. 전도가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전도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 목사님 다 보내주세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걸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다음 사진이요. 저렇게 삽니다. 신발에 구멍이 뚫어져 가지고 비가 오면은 모래 흙이 다 들어가는데 양말이 없거든요. 그러면 다 까지잖아요.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파서 만져주려고 벗어보라고 했더니 하나도 안 까져 있더라고요. 옛날에 까질 대로 까져서 굳은 살이 다 발 바바닥이고 위고 다 베겨가지고 지금은 까지지도 않아요. 다음 사진이요. 저렇게 올라가면 산꼭대기가 구릉이에요. 그러니까 고원이기 때문에 산꼭대기에 살 수 있는 겁니다. 올라가는 길은 위험하지만 올라가 놓고 나면 살만한 동네입니다. 다음 사진이요. 시간이 다 돼서 제가 내일 모레 기회 봐서 하겠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다음 사진이요. 저 아이는 13년 동안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일어서 보거나 걸어보질 못했습니다. 몸에 문제가 있어서 이 근육과 인대가 제대로 형성이 안 돼가지고 혼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누워서 있고 낮에만 엄마가 저 1인용 소파를 주워다가 저렇게 푹 파묻어 놓고 이렇게 떠먹이고 화장실은 안고 가서 해결을 하고, 저 상태에서 제가 전도를 하는데, 지금 제가 저게 전도하는 장면인데 전도를 딱 시작하니까 엄마가 애 가슴을 이렇게 손으로 딱 짚어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아이가 혼자서 몸을 움직이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애가 아닌데 혹시라도 제가 전도할 때 대답하고 싶어하고 딱 해버리면 꺾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지탱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대답하더라도 이게 혼자서 이게 꺾어져 버리지 않도록. 그리고 저 상태로 전도를 받았는데 예수를 믿었어요. 새하늘과 새 땅과 새 몸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때 가면 완전한 몸으로 하나님께서 새 몸을 주실 터인데 그때는 걷고 뛸 수 있다. 이 아이가 믿고 영접하고 영접 기도도 다 끝났어요. 그리고는 뒤를 돌아서 걸어 나오는데 제 뒤통수에 대고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그럼 그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 새 몸을 주실 때까지 걷고 싶은 거, 뛰고 싶은 거, 다른 아이처럼 살고 싶은 거,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요. 마치 비수를 심장에다 꼽아버린 것 같아요. 제가 나가다가 딱 발이 멈춰버린 겁니다. 너무 가슴이 아파서 뒤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저 아이 머리에다 손을 얹고 함께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얼마나 걷고 싶으면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다 하겠습니까? 하나님, 이 아이를 하나님 치료하셔서 이렇게 세워주시면 이 아이는 살아 걸어다니는 복음이 됩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복음을 전파하는 아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안수기도를 하고, 58개 마을이니까 제가 한 마을에 하루씩 돈다 해도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나야 또 저기를 갈 수 있겠습니까? 다시 돌아갔어요. 그랬더니 다음 사진이요. 일어섰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 기도 능력 없는 거고,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기도의 능력이 있는 건데, 그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거지 사람에게 있는 거 아닙니다. 신유의 은사가 있느냐 없느냐 따지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오늘도 당신을 찾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고, 당신을 순종하여 신앙의 길을 가는 사람들과 동행하고 싶어서, 역사하시고 싶으셔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고 싶으셔서 우리를 애타게 찾고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 아이를 이렇게 세우셨는데 엄마 평생 소원이 아이 한번 일어서 보는 거예요. 표정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엄마가 아무것도 안 하고요, 6개월 동안 저 아이 뒤만 쫄쫄 따라다니면서 행복해했어요. 서 있는 것 자체가 신기하고 걸어다니는 게 신기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데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싶으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순종하여 일어나 나의 모든 걸 버리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가는 걸음걸음 신사도행전을 쓰실 겁니다. 다음 사진이요. 예배당 완공된 사진입니다. 저 예배당에 지금 현재 54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전체 마을 13개를 합쳐서 저 예배당에 모이게 해놨는데 13개 마을 총 인구가 920명입니다. 현재 모여서 예배하는 성도들이 540명. 저 정도 되니까 무슨 현상이 벌어지느냐면 저 마을에서는 예수를 안 믿으면 사람 노릇을 하기 어려워요. 마을의 중요한 일 다 교회에서 결정돼요. 교회의 사람들이 다 중심 세력이에요. 그리고 예배당에서 공회당 역할도 해요. 물도 공급해줘요. 애들 교육도 해서요. 예수 안 믿으면 이제 사람 구실 못하는 땅이 돼버린 거죠. 다음 사진이요. 네온사인 켜졌죠? 제가 저 땅의 주인이니까. 하나님 대리해서 통치하니까. 다음 사진이요. 다른 지역의 예배당인데요. 다음 사진이요. 저희 형제 얘기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형제가 예배당을 짓고 있는 마을에 제자로 세우는 형제인데, 이 마을 사람들이 다 바빠갖고 일보러 나간 틈에 혼자서 이 예배당 입당 예배를 두고서 글씨를 붙여야 되니까 혼자서 글씨를 붙이기 위해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어요. 사다리가 잘못돼가지고 뒷머리를 땅에다가 시멘트에다 때리고 떨어져 버렸어요. 이렇게 떨어져 버렸는데 제가 다른 산에 있다가 소식을 듣고 달려가 보니까 그 지역 병원에서는 손 못 댄다 그래서 군단위 병원으로 옮겼어요. 거기서 제가 달려가서 딱 만났는데 이게 손을 이렇게 딱 올려보니까 너무 뜨거워서 대고 있을 수 없게 안수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맥이 뛰는데 손이 이렇게 널뛰게 하듯이 뛰는데 대고 있을 수가 없는 상태예요. 병원에서는 자기들도 여기서는 감당 못하는데 큰 병원으로 가야 될 텐데 가다가 사망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사인을 해달라 그래서 사인을 해줬더니 8시간 정도 수술을 하고 새벽 3시경에 나왔어요. 나왔는데 뒷목에서 이 목으로 이어지는 부분에서 이만한 조각을 떼주면서 수술을 잘 끝났다 그래요. 근데 여기면 신경으로 이어지는 곳 아닙니까? 거기서 조각을 떼서 제 손에다 딱 쥐어주면서 수술 잘 끝났다 그래서 갑자기 하늘이 까매지더라고요. 의사는 수술 잘 끝났다 그러는데. 그래서 물었죠. 어떤 상태냐 그랬더니 살아날지 죽을지는 모른다 아직. 수술은 잘했는데. 살아난다면 그랬더니 살아나도 식물인간이 될지 정상으로 돌아올지는 모른다. 그 순간 앞이 깜깜해지는 거예요. 아무도 저를 도울 사람은 없어요. 말이 통하는 한국인도 없어요. 저 상황에서 저 형제가 만약에 천국 가게 된다면 그 지역에 안 믿는 사람들이 뒤에서 소삭질을 하면 저 지역의 선교는 끝이에요. 예배당 지어놨어도 쓸 수가 없어요. 만약에 저 형제가 식물인간으로 남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고 안 믿는 사람들의 표적이 돼서 저 지역 선교는 완전히 접어야 돼요. 앞이 캄캄한데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밖에 안 나와요. 하나님, 제가 선교하러 왔는데 왜 제가 아니고 저 형제입니까? 하나님께서 저 형제를 이틀 후에 데려가셨어요. 다음 사진이요. 수술 후의 모습이고 다음 사진이요. 저 형제를 하나님이 데려가셨는데 궁금한 거는요, 13년 동안 일어서지도 걷지도 못했던 나이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저 형제를 못 살리시겠습니까?
또 다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병원에서 사망 선고받은 사람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리셔서 자기 장례식 준비하고 있는 데를 자기 장례 산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그 걸어 올라가게 하셨어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신 하나님이 왜 저 형제를 데려가시냐고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며 상황 수습하며 저 땅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셔서 저 피값으로, 저 형제의 흘린 피로 저 땅에 정말로 흔들릴 수 없는 든든한 예배 공동체가 세워졌어요. 하나님께서 형제의 피로 그 땅을 다시 변화시키신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답을 하나 주셨어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거니와 썩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신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온 인류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영광의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복음은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내가 썩어지고 희생하고 나를 헌신해서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고 열매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한국교회가 이 원복음을 잊어버렸습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을 잊어버리고 한국교회가 부자가 되다 보니까 땅이 많아지고 부자가 되다 보니까 목회 잘하셨던 분들이 은퇴하시면서 실수를 하셔서 한국교회에 욕을 얻어먹고 성도들이 그렇게 천막교회에서 추워 벌벌 떨면서 기도하며 헌신하며 정말 전세금 빼서 교회에다 바치면서 예배당을 짓고 한국교회가 이런 축복을 받아서 한국교회가 부흥하고 한국교회를 통해서 한국사회가 축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복음을 잊어버리고 원로 목사님들이 몇 분이 실수를 하시더니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교회 섬기고 희생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보다는 편안한 게 좋잖아요. 내 기반 하나님 나 흔들고 놔두고 떠나라 하지 마시고 여기다 놔두고 채워주세요. 큰 교회를 가야 편안하잖아요. 작은 교회 가면 섬길 일이 많잖아요. 큰 교회 가서 편안히 숨어서 언제 하는지도 모르는 곳에 가서 이제는 내가 희생하고 섬기고 나를 버려서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나라는 다 잊어버리고 나는 건들지 마시고 이 편안함 속에서 희생 없이 전도하고 희생 없이 교회를 세우고 희생 없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겠다라는 마음으로 변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제 세상의 걱정거리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 한국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져서 내가 썩어져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라 하셨잖아요.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라. 중국어 성경을 보니까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거 하니까 너는 다른 사람의 복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말로 그냥 아주 매끄럽게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해놔버리니까 정확하게 오지 않았던 것이 중국어로 보니까 너는 다른 사람의 복이다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살아가는데 너가 복이다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살아가는데 당신이 복이 되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내가 희생하지 않고 그게 가능합니까?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이에요. 내가 존재하는 것이. 여러분 때문에 이 도시가, 이 지역이 복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내가 썩어지고 희생해서 내가 죽어져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쓰시는데 내가 평생 경험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맛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다이나믹합니다.
다이너마이트처럼 폭발하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폭발이 일어납니다. 다른 사람이 여러분이 복인 겁니다. 여러분이 계신 곳이 폭발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폭발이 다 잠잠해졌어요. 주일날 와서 종교 행위만 드리고 예배만 드리고 예배 순서만 끝나고 가게 됐어요. 그래서 잠잠합니다. 다이너마이트 터지는 소리가 안 들려요. 아무 데서도. 신앙생활이 종교생활로 바뀌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원복음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어지면, 내가 썩어지면 수많은 열매가 맺히기 시작을 합니다. 세상이 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 지역이 변화되고 여러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